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7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338장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와 협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국 김남진 김성은 선교사님, 기도 선교기간 동역자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이창배 이혜옥 선교사님, 물품 지원, 길거리 급식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해방촌교회 조병희 목사님, 8월 21일 목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남양주 금남교회 청년들과 연합수련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리스타트교회 장현우 목사님, 정옥순 할머니와 딸 이미경 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옷 입혀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광명하신 그 크신 빛,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문제 것들이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싫은 것이 아니고 고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 나아갈 때 우리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품 안에 더욱더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온 심령을 적셔 주시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만 백성 가운데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선교주와 협력교회에서 기도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김남진 김성근 선교사님 붙잡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선교 기간 중에 있습니다. 모든 동역자들의 영광의 강건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사탄 괴계의 무리들 예수님을 썩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선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이창배 이육 선교사님 붙잡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길거리 그 사역을 통하여서 수도 허다한 사람들이 주의 품에 돌아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꼭 문제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을 건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그 일이 그 복음의 일이 이 급식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곁에 주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방촌교회 조병희 목사님 붙잡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해방촌교회와 금남교회가 연합하여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함께합니다.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스타교회 장현우 목사님 붙잡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옥순 할머님과 또 이미경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온 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성도들로 삼아주시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가며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어리석은 마음들과 하나 자기가 하나님께 부서지며 낮아지며 오직 그의 그 크신 사랑과 그의 은혜 안에 기뻐 감격하며 오직 하나님의 음안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나가리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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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려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 깊은 곳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온 성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귀히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깊이, 아주 깊이 깔린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그 죄를 지으면 또한 이방의 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를 보내주면 잠깐 잘하는 듯 하였습니다. 또 평화가 찾아오면 잘하는 듯 하였습니다. 근데 또 잘하는 듯 하고 나서 그 다음 뭐가 오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시절입니다. 희망이 없던 시절입니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 가운데, 백성들은 공포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귀족이나 명문가의 자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입다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큰 용사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생의 아들이다. 창녀의 아들이다. 가족에게서는 우리 집의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자라고 쫓겨났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변방이라고 하는 돕당에 이르러 잡류라고도 표현되었던 상처 입은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살아가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투성의 아픔과 상처투성의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셨습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어지게 됩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각자의 돕당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입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철저히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은 이를 하나님은 큰 용사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뭐였어요? 출생벼경도 없고 사회적 신분도 없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창녀의 아들,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기생의 아들, 창녀의 아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평생의 낙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형제들마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은 단순한 땅이나 재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기업이야말로 한 사람의 정체성이요 생존 기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송두리째 어떻게 해요?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의 그의 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는 것이. 그런데 가족과 공동체, 신앙의 유산으로부터 완전히 뭐 한 거예요? 뿌리 뽑힌 자, 좋은 의미에서 선택된 자가 아니라 넌 거기 있어서는 안 돼.
뽑힌 자가 바로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가 입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피신한 땅은 돕당이었습니다. 깊은 상처, 버림받음의 장소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그 돕당인 거예요. 돕당. 자, 이러한 입다의 이야기가 입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식,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어떻게 해요? 후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형들이 지나간 뒤에야 이제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마지못해서 말합니다. 들판에 있었던 소년, 가족에게조차도 아버지에게조차도 잊혀졌던 그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건축자들이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쓸모없다고 하며 내버린 바로 그 조각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요, 성도님들의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에서 무엇이라 규정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실패자요, 부족한 사람이요, 상처가 아주 많은 사람이요, 맞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에 자리를 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명의 출발점으로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고통의 장소, 슬픔과 상처의 장소, 고독의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힘을 빼고, 모든 힘을 떼고,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 주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나라적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현 세계의 상황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암몬이 침략하였습니다. 길르앗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입다였다는, 자신들이 버렸던 바로 그 입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입다를 찾아간 것이 왜 찾아갔어요? 1번 용서하려고, 2번 자기들 살려고. 몇 번입니까? 자기들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입다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게도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입다를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입다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까? 못 보고 있었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교만했던 장로들이 자신을 쫓아낸 입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돕당에 버림받았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돕는 손길에 의하여 정말로 나라를 구원할 용사로서 성장하고 자랐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한 사람을 버렸던 공동체가 이제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현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는 버림받은 자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였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이와 같은 민족의 구원할 리더자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에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보는 것이 뭐예요? 크로노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획이 이루어진 때는 뭐라고 해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암몬의 침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야말로 그때 크로노스,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냥 지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계획이 좌절되고 모든 문이 닫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을 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온 나라와 민족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닥쳐진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셔야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바라보는 눈으로 보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개입하고 계시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문제가 크다고 하여서 그 자리에 압도되어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도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앞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길과 장로가 찾아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해야 하지만 입다에게 그 공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머리가 되어달라고 예언합니다. 이때 입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야, 입다는요 이 사람들의 그 제안을 그 고지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계약의 중심을 누구로 바꿔요? 내가 아닌 누구로? 여호와로. 만일 여호와께서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자신의 용맹하며 자기가 해놓은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니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넘겨주심에 달려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리더십 또한 내가 이 나라를 구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 또한 사람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놀랍게 그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형제들에게 복수와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 상처와 아픔을 인간적인 복수나 자기 연민의 연료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입다는 복수심으로 불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자리에 복수 대신, 원망 대신, 미움 대신 누구의 이름을 올려놓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유 가만두지 않겠어. 저희 때문이야. 그 사람의 이름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날 사랑하사 버림받은 것 같은 나를 사랑하사 나와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마음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의 상처는 더 이상 그를 과거에 묶어두는 그러한 족쇄와 같은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사명자로서 달려나가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마음의 자리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계십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의 이름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도자가 된 입다가 미스바로 가서 11절에서 말합니다.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고 행동합니다. 미스바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의미를 지닌 언약의 장소입니다. 자, 자신의 새로운 사명과 인생 전체를 이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감찰 아래에서 두고 나아가겠다 공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꽉 쥐고 있던 그런 주먹이 계십니까? 그 주먹을 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과거의 실패, 상처,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으로 인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버린 돕당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난 자격이 없어. 난 배경도 좋지 않아. 나 이 마음 아픈 것 때문에 나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속삭이며 주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기뻐하시는 거룩의 일을, 사명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진 인생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위대한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깨끗한 이력서, 화려한 배경,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아픔과 상처, 원망과 미움, 나의 미래와 소망,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요, 사랑은 내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이어 기려보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소외된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실패의 기억과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인간적인 복수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있습니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직분자들 한마음 한뜻 되겨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키시는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거룩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혜정 권사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엄복태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영호 성도님 영한 생활에 잘 적응하여 영과 육이 강건하고 늘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최태승 권사님 평안한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김맥수 집사님 오늘 오전 8시 부천 선모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낫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